여러분 이제 따뜻함이 필요한 계절이 됐습니다. 난방과 그 온기가 없으면 여러분 겨울을 나기가 대단히 힘들겠죠. 그 불이라는 것이 이제 불을 담고 있을 수 있는 그 화로나 아니면 뭐 흙으로 만든 가마나 그런 것을 통해서 불을 담아야지만 불은 난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식량을 조리할 수 있는 조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에 필요한 온기와 그런 식량들을 만들 수 있는 조리를 해주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불이죠. 그러나 그 불이 그 화로나 가마 속에 있지 않고 적당한 그 철 같은 그릇에 있지 않고 그것이 넘어가면 우리가 여러분 가끔 보듯이 화마라고도 일컬어지는 뭐 산불이 나던가 우리의 터전을 다 불살라 버리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화상을 입어서 심각한 피해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 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불이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고 큰 화상을 입혀서 심각한 장애를 이제 유발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불이 없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불이 있어야 될 곳에 잘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음행의 문제를 어디서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나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에 관한 것들을 보통 어디에서 얻는가? 세상에서 보통 그 지식들을 얻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는 것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유치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시대, 이제 2000년 전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와서 하나의 그냥 로맨스로 판타지로 여겨져서 그렇지,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이런 일에 엮였다. 그러면 이거는 화재, 내 터전을 불살라 버릴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화상을 입히고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여러분 휘가 맞는 그런 일이 음행과 간음입니다. 음행을 가볍게 여기는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몸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소유고 너희 것이 아니다.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진지하게 여겨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잠언 6장에는 이 불, 오늘 7장 그 9절에도 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잠언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불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옷이 타지 않겠느냐. 그리고 숯불을, 여러분 숯불 고기 구울 때 아시죠? 숯불을 발에 밟고서 그 발이 남아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불 안에 담가 놓지 않고 가지고 있던 막 손에 그 숯불 뜨거운 거를 손에 쥐고 아니면 불에 밟고 다닌다. 그게 음행이다라고 잠언에서 그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파괴력과 심각함을 알기 위해서 이 파괴력과 심각함을 인지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결혼은 로맨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아니라 이 심각한 위험에서 건져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보호막이 결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죠. 왜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면서 각각 구별된 존재, 그리고 다른 존재로 지으면서 연합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 불을 품고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불을 밖으로 터쳐버리고 순간의 충동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생 전체를 망치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기면, 음행을 피하지 않으면 일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소소한 행복들,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해서 우리가 감사한 것도 잃어버리는 이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계하면서 지냈던 모든 인간 관계가 갑자기 차갑게 다 깨어지고 변해버리는, 돌이킬 수 없이 만든 게 음행과 간음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타락했다는 것이고, 인간됨과 사랑과 신뢰와 그리고 그 모든 인격성의 상실이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음행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하는 것은 아주 큰 것입니다. 아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피하는 것은 되게 째째하게 그 정도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냐? 그게 결혼의 이유가 되냐?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이유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매체나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유튜브든 뭐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것이 미화되고 삶으로, 현실로 사실은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왜곡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자체가 심판이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고 다 타버릴 거예요. 다 타버린다. 본인만 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녀들까지 다 타버릴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없는 이 분노, 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는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는가? 본인이 불을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그러면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2절 후반절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과 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유일한 연합이다. 여러분, 사랑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타적 사랑. 여러분, 배타적 사랑이 유일한 결혼의 여러분 그 모습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존재들이 있다. 그런 결혼을 의미하지 않고 가정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1대1의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보면 절대적인 유일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남편이 있고 한 아내가 있고, 이거는 배타적입니다. 누구를 그 사이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이란, 가정이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배타적인 사랑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 그런 것이 그에 대한 강력한 보호막과 울타리가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와 가정.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불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래서 아가서에서 얘기했죠.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을 다 삼켜버릴 만큼 강력한 불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불은 여러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오직 가정밖에는 없다. 부부, 아내밖에는 없다. 부부. 이 불을 다른 곳으로 넘기고 밖으로 드러낸다. 그럼 다 타는 거예요. 생명의 불, 하나님께서 이 불, 이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와 그 열정을 부부와 가정 안에 담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온기와 살아갈 힘을 여기서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무. 이게 얼마나 낯선 단어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4절에는 주장이라고 나왔어요. 의무가 뭘까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필수적이라는 거. 여기 중에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아직 모르지. 청년들은 결혼. 무슨 얘기?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혼자 홀로가 되고 이제 뭐 독신으로 살고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사별로 인해서 홀로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것은 평생에 걸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부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즉 유일한 통로라는 것이죠. 유일한 통로. 여러분 그런데 나 말고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남편 이 유일한 통로를 아내가 유일한 통로가 아닌 다른 통로를 허락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음행이고 간음이잖아요. 허락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어때요? 배고파서 밖에 나가서 우리 밑에 1층에 식당 많잖아요. 밖에서 밥 먹었어요. 괜찮아요? 여보 나 오늘 집에 오다가 배고파서 밖에서 밥 먹었어.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죽여요? 너무 잘했다. 왜 안 먹고 오냐? 그러지 않아요. 제발 먹고 오라. 근데 여러분 육신의 문제라고 해요. 밥을 먹는 거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해. 육신의 문제, 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럼 성도 몸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서 내가 당신이 너무 힘들고 바쁜 것 같아서 밖에서 내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뭐 그러고 왔어. 돼요? 이게 육신의 문제입니까?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이 심각성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인가? 당신이 유일한 통로인데 유일한 통로가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음행의 문이 열립니다. 안 열릴 거라고? 천만에. 그러면 결혼 안 했죠. 이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헌신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음행의 문이 열린다는. 다른 통로가 없음을 알고 통로됨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의무라는 것은 책임이라는 거죠. 책임? 사랑은 책임이에요. 의지가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 무슨 감정, 그러니까 의무라는 것은 감정의 유무, 싫고 좋고의 문제를 훨씬 넘어선다는,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결혼 서약이, 제가 몇 번 얘기해요. 결혼 서약이 엉망이라서 결혼에 대한 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죠. 결혼 서약은 옛날 게 제일 좋아요. 당신이 이 사람이 앞으로 가난해지든 부해지건 나이가 들 거 아니야. 나이가 들어서 병들건 뭐라고 그래요? 결혼 서약할 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남편을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뭐라고 물어요? 사랑하겠습니까? 물어요. 사랑하겠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책임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은 내가 비리 닿고 저 사람이 그냥 예뻐 보이고 비리 닿는데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사랑하겠냐고 물어요. 이 서약을 책임 있고 의무라고 생각해서 지키게, 자기의 마음, 상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그 조건, 내 상황이 달라져. 나이가 들어갈 거고 주름이 들 거고 연약함들이 드러날 텐데 그때 감정에 당신이 의지할 거냐 아니면 당신이 서약한 이 서약을 굳게 책임으로 알고 지켜나갈 것이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부의 삶은
책임입니다. 책임. 그 책임 없는 사랑은 음행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가? 너는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의 의무다. 왜 그런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요? 가장 강력한 불을 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성한 기쁨을 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보호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어떤 얘기를 하는가?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아내와 남편이 자기 몸이 아니라 내 몸은 아내의 몸이고 남편은 몸은 아내의 몸이라고, 아내는 남편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2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사극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까지 무슨 칠거지하게 무슨 그 남자는 첩을 둘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첩하고 정리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남편도 동등함의 얘기 되겠죠. 언제나 남성 우월주의고 남성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여성은 그냥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얼마 전까지만 있었는데 2000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남편의 몸도 아내가 주장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파격과 동등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었습니다. 아담을 사실 어떤 사람들은 하와가 뒤늦게 창조돼 가지고 뭐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이런 모든 제품은 뒤늦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와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뼈대가 달라요. 또 착각하면 안 돼. 남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도 얼마든지 흙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를 마취시킨 다음에 수술해서 뺐어요. 수술해서 내 몸에 뼈에 뼈요, 살에 살이다. 그렇게 서로에게 속한 이 파격적인, 즉 소유권과 주권을 서로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주장하는 것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이 주장할 때 어떻게 하는가? 나를 내어줘야 된다. 서로 자신을 내어주면서 섬겨야 된다. 서로 맡겨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면서 상대방을 채우는 사랑이 결혼이고 가정이다. 섬김의 영역이다.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영역이다.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예를 드는가? 기도할 틈,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틈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잠깐 떨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의해야 된다. 상대방이 허락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마구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안 막는 게 사탄이라니까요. 막는 게 사탄이 아니라 너 기도하러 가? 그래 가. 막 2, 3주 한 달 동안 막 떨어져 있어? 사탄이라니까요. 사탄 지금.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기도라는 무슨 종교적인 이유를 대면 이것이 허락이 되느냐? 그 뭐라 그래 6절에 이 말은 허락이 아니라 허락이야 명령이 아니라는 이것은 어디에 붙느냐면은 기도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라는 것은 그냥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방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명령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라는 게 뒤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어요.
얼마 동안만 이렇게 얼마 동안 상대방이 그건 허락해야 되는 것이고 한 몸인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허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얼마 동안만 이래. 왜요? 절제가 뭘까요? 절제란 본인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절제예요. 한계가 없다라는 게 없는 거,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절제가 절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제란 내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시작하는 게 절제예요. 즉 그러면 본인이 독신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를 자신을 과신한다? 얼마 동안이 계속 장기간으로 길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상담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엄청난 일을 겪은 다음에 다 여기 앞에 앉아 있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이 불을 간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알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충동이 팍 터져가지고 그래서 다 망치고 상담받으러 오는 거죠.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사탄이 뭐라 그래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시험한다. 기도한다고 막느냐? 기도라. 자 보세요. 즉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것을 채울 수 즉 대체할 수 없다라는 다른 영역들이다라는. 여러분 생활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이 있죠. 여러분 밥을 여러분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을 안 먹고 물만 먹어요. 살 수 있어요? 물하고 밥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밥만 먹으면 물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갈증과 여러분 허기는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얼마든지 영양분이 많은 밥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러면 잠이 안 잡니까? 밥 많이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은 잠이에요. 잠은 잠이고 밥은 밥이고 물은 물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으면 다른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물을 먹으면 다른 것이 해결된다고 착각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착각을 해요.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 얘기를 나누면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욕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구분되게 만들었어요. 다 구분되게. 이 본성적인 능력은 다 각각의 영역과 통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채우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기도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기도는 기도다. 영혼육의 전인적인 방식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이때 너희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탄은 언제나 그 틈을 이용해서 반드시 치고 들어간다. 사탄의 이 공격의 가장 강력한 방어는 무엇인가? 부부의 견고한 연합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틈을 만들지 말라. 시간과 공간의 장기간의 틈. 그럼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독신 수도사가 아닌 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의 틈,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누구한테 다 쓰고 와서 집에 와서는 다 지쳐가지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오는가? 그런 건 범죄다라는. 동일하게 이 친밀함의 틈, 아내와 남편이 제일 안 친하다. 음행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몸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몸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과 전 가족과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는. 사탄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사탄도 이기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부부의 틈이 없는 견고한 연합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가장 친해야 돼요. 가장 친밀해야 돼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배타적인 관계라고 얘기해요. 배타적인 유일한 관계. 이것을 지켜나갔으면 예수님 벌써 오셨어요, 여러분. 이랬으면 벌써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재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홀로 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청년들은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 문제들이 지금 계속 앞으로 쭉 나오고, 이건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이 세세한 것들은 둘러두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해야 된다. 분방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12세기에 아주 부유했던 와인즈버그라는 도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성이 워낙 부자인 것을 알고 적군이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 성을 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성을 둘러싸고 이제 선전포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그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남자들을 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우리한테 넘기고 남자들의 목숨도 다 넘기면 아내와 그 여인들과 아이들을 살려두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쪽에서 와인즈버그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에 한해서는 들고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워낙 거기에 많은 요즘은 핸드폰 하나 들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다 들었을 테니까. 그런데 워낙 그 많은 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여인들이 들고 가면 얼마나 들고 가겠냐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뭐 여러분 뭐 들고 가고 싶어요? 뭐 금, 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가겠죠. 잠시 후에 도성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 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여인들 등에 다 남편들이 엎여 있었어요. 보물 이런 것이 아니라 남편이 위에 엎고서 나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적군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전에 내려온 얘기는 그냥 그 남편들과 모두를 살려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이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여야만 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너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선물이다. 내 아내와 함께 평생 어떻게요? 즐겁게 살래요. 놀랍게 살래요. 충만히 누리래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부부의 연합은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며 자기 스스로가 아닌 서로를 채워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신성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습니까?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지키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지키십시오. 서로를 내어주십시오. 부부의 하나됨을 충만히 여러분 만끽하십시오. 생명 걸고 하나된 연합을 지켜나가십시오. 사탄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